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그런데도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털옷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이인데 어찌된 일이요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언제나 날마다 마지막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 땅을 떠나기 전 남긴 유언의 말씀 같은 일종의 율법 총합서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듀트로노미, 두 번째 계명 혹은 그런 뜻인데요. 자, 그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중에 결국에는 나를 배반하고 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날이 되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너희가 온전히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식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기존까지는 내가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전승받아 혹은 누군가에게 듣고 배운 것을 나의 이성과 나의 결단에 따라서 실천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이 공자가 말년에 자기가 나이가 70이 되자 이제는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해도 그 도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70이 되기 전까지는 평생 동안 내가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이것을 하고 싶지만 내가 군자로서 유학자로서 이건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하면 안 돼,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억압하고 혹은 벽을 쌓고 훈련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유롭게 해도 그 자유가 이 견고한 틀 안에서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마치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율법적 명제를 바라보면서 그 명제를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그 율법 그 자체가 내 안에 있어서 마치 자연스럽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 걸 기뻐하실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사역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한때는 잊혀졌지만
후대로 가서 특히 이제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전해졌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포로기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 특히 에스겔, 요엘과 같은 선지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또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약속의 연장선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역사의 끝에 이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마지막 심판과 동일한 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그분의 이후에 오실 성령님에 대한 약속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셈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서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죠. 자, 이렇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들어본 것 같죠.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님의 이미지를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과 바람과 그리고 물입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불은 정화를 상징하고 바람은 확장과 자유로움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죄를 씻는 물, 즉 성령의 물이 이젠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선포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도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자, 회개, 세례, 죄 용서의 선포, 성령의 임재. 자, 이것이 우리가 정석적으로 세례식을 통하여 선포하는 성령님의 임재 선언입니다. 자, 우리 장로교 신학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과 함께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단의 정통 신학은 따로 성령의 세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 주시는 특히 불세례를 강조하는 교단이 있죠. 순복음 교단. 그렇게 물세례와 신자가 입교 혹은 이제 삶을 결단하는 그런 물세례, 교회의 예전으로서 세례 외에 그 본인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받는 불세례가 따로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성경 안에는 분명히 그 두 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내가 이미 이 물세례와 함께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성령님을 뜨겁게 원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 성령님은 굳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에너지의 비유를 합니다. 자, 내가 물 세례와 함께 성령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니까 소진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충전해야 됩니다. 그 충전을 하는 것이 또 불세례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현상들인데 과거에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그 은사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은사가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에너지에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회개하고 즉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냐. 성경에는 그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빈자리에 성령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회개하지 않았고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과 같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작용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두 가지가 다 있긴 다 있는데 아유 그래 내가 지금 회개해서 뭐하냐?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면 그때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래 언젠간 주시겠지 이렇게 가만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셈이 언젠가 터지겠지 가만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와 간구하는 심령으로 그 성령의 셈을, 성령의 물을, 성령님과의 만남을, 성령의 선물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갈증을 느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귀하디 귀한 당신의 영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건방 떠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 안 구해주시면 하나님 손해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저 같은 사람 안 쓰셔도 되고요. 교만한 자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들로도 소리친다고 하시잖아요. 할 사람이 없으면 무생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어딜 감히 우리 따위가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면 감사한 것이지 그때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건방진 태도는 매우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간구하는 심령으로 정말 물을 구하는 그 갈증나는 심정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십니다.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구하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드리며 구하십시오.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는 소진되고 있는데, 갉아먹고 있는데, 사라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어찌 공급이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것은 나이의 연로함과 낮음의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의 힘이 소진되면서 에너지의 총량이 낮아지면서 기도할 힘도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기도할 힘이 빠집니다. 육체가 지치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육체의 힘이 빠진 만큼 굳이 또 비유하자면 배터리의 용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더. 우리의 기도는 천국 가는 마지막 날까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특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있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 계속 우리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함께하심, 그 임재를 구하고 체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아유 벌써 일주일 다 갔네, 벌써 이렇게 에너지 다 썼네, 벌써 이거 다 동났네 이러면서 사실상 세상 사람들과 외적인 행동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풀려요. 마음의 할례가 사라져요. 그때는 이제 그냥 육체의 습관에 따라서 교회 다니고 육체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지 그 내면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툭 건드리면 넘어가요. 그래서 내면을 단단하게 채우는 성령님의 임재의 기도, 이것이 항상 우리의 기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굳게 무게추가 달려있는 사람처럼 세상에 파고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인즉 너희는 구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 항상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소명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야 비로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신뢰할 만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의 여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해야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신뢰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빠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려고 하고 지키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아예 성령이 바닥나면 말씀이 있든 말든 관심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항상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성령님의 힘이 공급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힘으로 굴러가는 사람들이지 문화와 관습과 관성의 힘으로 굴러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적어도 유럽을 봤을 때 그런 사회적 관습으로 유지될 수 있고 굴러갈 수 있습니다. 얼마 못 가잖아요. 2000년 가까이 유지된 유럽의 교회가 그 관습으로만 굴러간 지 100년 만에 이제 우르르르 사라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관습, 인간의 습관 얼마 못 갑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 생활 금방 끝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나의 이 믿음 생활, 습관처럼 하고 있는 이 생활 30년, 40년 해도 하루아침에 훅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주변 사람 원망해서 뭐 할 거예요? 내가 시험 들었다고 할 겁니까? 이런저런 괴상한 핑계 대지 말고 날마다 언제나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의 할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마음속에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여 이 땅 떠나가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약속을 지키는 또 다른 작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임재를 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미약한 종이 휴가를 떠나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여정 함께하여 주시고 잘 쉬게 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충전을 받아 또 믿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힘겹지 않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꽉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